자,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이제 연속해서 계속 살펴보게 되는데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놓치고 있는, 등한시하고 있는 점이 뭐냐면 구원받은 삶과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자꾸만 별개로 분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충분히 묵상한 것처럼 바른 복음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동기를 다시 성경적으로 바꿔주는데, 틀린 복음에 빠진 사람은 두려움과 근심, 하나님께서 마치 벌 주려고 우리를 감시하고 우리를 계속 그렇게 심판하려고 준비하는 그런 분으로 오해하게 만들지만 그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바른 복음은 무조건 은혜의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매일 매 순간을 마주하다 보니, 그래서 바른 복음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의 신앙의 동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 동력은 완벽하지 않다 할지라도 그 출발점은 반드시 구원의 은혜로부터 시작된 감사와 기쁨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금방 말씀드린 우리가 누려야 될, 회복해야 될,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그 감사와 기쁨, 이것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요? 바벨론 문화에 젖어 살고 있는 세상, 또 바벨론 문화에 젖어 있는 어찌 보면 기독교인이지만 삶은 세상에 속해 있는 그 사람들의 가치관을 보면요, 그 사람들의 감사와 기쁨은 세상적으로 자랑할 뭔가가 얻어져야 그때 이제 누려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허무하고 메말라 있고 늘 그렇게 뭔가 결핍 상태. 그런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바벨론 문화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돈이 많은 사람들을 추구하고, 명예가 또 권력이 화려하고 뭔가 그런 존재, 그런 상태를 추구하면서, 그걸 추구하면 당연히 그런 상태가 되어야 감사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되어야 기쁨을 느끼게 되는데, 이건 바른 복음과 전혀 맞지 않는 틀린 복음에 속해 있는 삶이지 않습니까? 바른 복음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 감사와 기쁨, 우리가 누려야 될 감사와 기쁨은 세속적인 뭔가가 아니라 바로 구원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감사,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기쁨이어야만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정말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지만 잠시 넘어져도 완전하게 쓰러지질 않는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실제로 광야의 그 길을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먹고 마셨던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항상 나왔어요. 그들이 무슨 노동을 하거나 뭔가를 해서 대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로부터 만나가, 하나님께로부터 마실 것이 제공되었기 때문에 그 광야의 길을 안전하게 걸어갔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 맨날 허덕거리고 죽지 못해서 사는 심정으로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 그런 중에도 우리가 감사와 기쁨이 신앙생활의 동기, 그 동력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그 감사,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흘러나오는 기쁨이 약속되어 있고 실제로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시편 1편 3절에 있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그 생동감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부여받는 그 귀한 존재가 이미 되어버렸습니다. 정리하자면 구원받은 삶과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아예 떼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선택할래 안 할래, 이왕이면 선택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이게 구원받은 나의 당연한, 내가 추구하고 배워가고 누려야 하는 당연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분명히 새기고, 우리의 남은 삶을 그렇게 살아가기 위한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 마음에 채워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을 좀 봐야 되겠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혹시 오늘 주보 보시면 기뻐하는 삶의 시작이
앞에 두 글자가 있죠. 뭐죠? 회심.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이제 묵상하는데 그 삶이 시작되는 것이 회심이래요. 회심. 그걸 좀 우리가 함께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그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인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성도님들께서 이미 그 이전에도 뭐 교리를 통해서 신학 공부를 통해서 또 성경을 연구하면서 묵상하면서 반복되어 왔던 얘기지만 왜 회심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시작이 되는지를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복습 차원에서 좀 함께 좀 묵상해야 되겠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인간은 실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회심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철저하게 실패한 존재라고 그 상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한번 이사야 43장 6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사야 43장 6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고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여겨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자, 성경이 가르치는 원래 창조된 인간은 뭐라고요?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답니다. 우리가 거듭 보았던 주제지만 이게 인간이 창조된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이후에 죄의 역사가 온 세상을 뒤덮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담의 후손으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류는 이 창조 목적에 실패한 존재가 되었어요. 약간 아쉽다가 아니라 아예 완전하게. 그래서 우리가 칼빈주의 5대 강령 첫 번째 기억나시죠? 전적 타락. 완전히 실패.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완전히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과 완전히 정반대편에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으니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누린다? 그러면 다시 올바른 자리로 돌아와야 하기 때문에 회심이 필요한 거예요. 자, 두 번째 또 뭘 실패했는가?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창조된 목적도 실패했는데 그 후에 살아가는 인간의 그 모든 그 삶의 모습들이 있죠. 동기라는 말, 뭔가를 선택할 때 우리 속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의 실제 생각과 언어와 행동을 결정하는 우리 속의 중심으로 숨어있는 그 무의식적인 가치관, 동기. 그 동기가 원래는요 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인간이 창조되었을 때 원래 인간은 뭘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해야 되겠다. 이걸 잘 할 수 있도록 창조된 존재였는데 죄의 역사에 갇힌 이후로 인간은 뭘 하든 이 동기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다 이기적 본성, 나를 위해, 내가 우상이 되어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하나님으로부터 감사와 기쁨을 충만히 체험받을 수 있는 삶과 완전히 다른 삶을 향해 열심히 막 달려가는, 그 끝이 저주인 것도 모르고 열심히 막 달려가는 그런 잘못된 동기, 잘못된 행동, 잘못된 열정을 가진 사람들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법칙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고민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노력하면 그 안에 기쁨과 보람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을 창조해 놓으셨어요. 바꾼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다만 이 법칙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이 문제죠.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려면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회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실패했기 때문에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의 동기가 완전히 잘못된 것으로 오염되었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회심이 꼭 있어야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시작된다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가 뭐냐면 아까 이제 인간은 실패한 존재라고 봤다면 성경이 말하는 그 다음에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인간은 너무나도 절박한 존재예요. 자, 만약 이 실패라는 그 수준이 별것 아니면 신경 쓰지 않아도 되잖아요. 예를 들면 성도님들께서 집에 뭐 남자분들은 잘 만질 일이 없겠지만 그냥 상상으로 바늘을 들고 있는데 그 바늘이 손가락 뜨끔했어요. 그러면 아 따가워 하고 지나가면 그만입니다. 그냥 바늘 조심해야 되겠네 하면 그만이에요. 그건 별것 아니에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그 바늘을 삼켰다면, 그 바늘이 지금 내 몸속에서 난리가 났다면, 막 출혈을 일으키고 그렇게 문제를 일으킨다면 아따거라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어딜 가야 돼요? 긴급히 병원에 가가지고 빨리 해결을 받아야 될 위험한 수준이에요. 그 지금 인간이 하나님께서 창조된 목적에도 실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 그 삶의 동기에 대해서도 실패. 근데 그 수준이 그냥 별것 아닌 해프닝이 아니라 심각한 수준이라고 하는데, 자, 우리 로마서 3장 23절 참 너무 자주 보았지만 우리는 또 봐야 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 다음에 어떤 상태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그냥 그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지 못한다. 그게 우리가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은 곧 죽음, 저주, 멸망, 이걸 말해요. 그 죄는 자꾸만 마귀가 죄라고 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 그 죄에 대한 단어를 우리가 희석시키고 약한 의미로 자꾸 좁게 만드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 누누이 말씀드리죠. 도덕적인 아니면 이 세상의 어떤 법에 저촉되는 것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 분리된,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지 못하는 그 모든 상태가 죄예요, 죄. 그래서 인간은 그 절박한 상태예요. 그냥 별것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완전히 분리되어서 그 수준에 도달도 못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도 못하니 결국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존재. 근데 여기서 꺼내짐을 받으려면,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삶으로 가려면 회심이란 단계가 꼭 필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마태복음 25장 41절을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보면 저주를 받은 자들아, 그리고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주 무서운 그런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죄는 반드시 공의의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세상의 법칙을 따라 저주를 받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서 떠나 있는 상태, 그 상태 아무것도 안 했어도 그 상태 자체가 죄인데 그 죄에 대해 반드시 대가 지불이 주어지는데 그것은 저주입니다. 그리고 그 저주를 받은 자들에 대해서, 이 죄인들을 말하죠. 지금 보고 있는 말씀처럼 너무 무서운 경고가 주어져요. 하나님께 분리되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본능적으로 거부하는 그 죄인, 인간의 상태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하나님으로부터 감사와 기쁨을 배우고 누리고 충만해지는 그 삶을 경험하는 것은 불가능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투루 일하지 않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통치 법칙에 맞게 일하시는데, 죄의 저주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회심, 그 회심에서부터 이 삶이 시작된다, 꼭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본 것처럼 인간은 완전한 실패자고 그 실패 수준이 너무 심각하여 절박한, 정말 절망 그 자체인 그런 존재라고 보았는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여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이미 취해버리셨습니다. 자, 우리가 주일 갈라디아서 묵상할 때 이미 지나간 말씀이지만 너무 은혜로운 말씀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자, 내용을 잘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성령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하나님께 원래 상태가요. 지금 성도님들 지금 상태 말고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었던 과거 예수님 믿기 전, 그게 뭐 모태신앙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예수님 믿기 전 성도님들의 그 삶은 죄에 대한 대가지불로 저주, 아까 전에 말씀드린 실패한 존재 그리고 절망적인 상태, 그 절박한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 이걸 예수님이 다 그냥 끌어안고 십자가에 달려 대신 그냥 대가지불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쩌다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지 또 어떤 삶을 지나가실지를 미리 예비하신 그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그 말씀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의 시간들을 다 창조하신 분 아닙니까? 시간을 넘어 계신 그분은 이미 구원하실 방법을 미리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 방법은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그냥 대충 모양 좋은 걸 해서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해서 십자가에 꼴까닥 했다가 와 3일 만에 살아났는데 이렇게 뭔가 드라마스럽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 길. 구원자이신 그분이 하나님이셔야 했고 또한 인간이셔야 했고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십자가 나무에 달려 죽으시는 그 유대 사고 방식 그대로 하나님의 저주를 당하여 죽게 되시는 그 삶을 반드시 증명하셔야 됐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자가 죽음에 갇혀있지 않도록 3일 만에 다시 부활시키셔서 죄의 모든 속박을 끊는 구원자의 자격을 완벽하게 부여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특단의 조치 덕분에 우리는 너무 감사하게도 죄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는 완벽하게 이미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용서받아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연결되어 있다 그랬죠. 그냥 자동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다른 뭔가를 기뻐하는 세상에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그렇게 능동적인 생동감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꿈꾸시는데 근데 그 시작을 어디에 두셨냐 하면 회심이라는 단계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성도님들이셔요. 성도님들께서 예수님 믿고 나서 지나온 삶이 그 느낌은 다 다를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회심이라는 단계를 거치게 하셨어요. 제가 언제요? 근데 이따가 그 의미를 찾아볼 때 저 동의합니다. 저 맞아요. 저 그렇게 믿고 있어요 라고 하실 텐데 그 회심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자, 그 의미가 무엇인가? 사도행전 15장 3절을 보면요. 그들이 교회의 전성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방인들이 주께 뭐한 일이요? 돌아온 일이라고 번역된 그 단어가 회심의 의미예요. 회심. 그리고 성경의 다른 증언들을 다 종합하면 회심에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저를 따라합니다. 회개와 믿음. 회개와 믿음. 예, 그게 회심이에요. 회개는 지난 하나님을 내가 거부하고 하나님께 끊어져 있던 나의 상태를 인정하고 제가 잘못했어요. 이게 엄청난 죄라는 걸 인정합니다. 돌아오는 그 자리에서 계속 머물고 난 이 삶이 그래도 좋아요가 아니라 나 이 삶을 사는 것은 진짜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 자리에서 돌아오는 게 회개라면 믿음은 이제 바른 방향을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를 따라가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들어와서 기독교 문화를 배우고 거기서 적당한 목회자를 바라보면서 추앙하면서 그게 아니라 죄인의 상태였던 데서 완전히 단절하여 그 자리를 떠나오고 회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삶이 믿음이에요. 회심이 이걸 다 담고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성도님께서 내가 회심이라는 단계를 지나갔나?
이게 뭔가 감정적인 뭔가 아니어도 지금 말씀드린 거에 다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저 예전처럼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 상상도 못하겠어요. 하나님, 저 그 삶으로 돌아갈 아예 마음도 없어요. 저는 그 죄인의 상태를 그리워하지 않고 저는 완전히 저와 상관없는 존재로 생각합니다. 다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는 지금 교회 다니지만 세상 사람처럼 내 마음대로 살려고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은 연약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배워가고 그렇게 살아가길 바래요. 연약하지만 나는 그 삶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 삶을 사모합니다. 그렇게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회심이에요, 그게. 거창한 엄청난 감정적인 격정을만 느끼면서 막 펑펑 울고 막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 회심이라는 단계를 이미 지나오셨을 거예요. 제가 지금 두 개 말씀드린 회개와 믿음의 삶을 말씀드릴 때 하나라도 걸린다면 성도님들은 구원받지 못하셨습니다. 근데 둘 다 당연히 동의됩니다. 당연히 제가 믿습니다. 그렇게 이미 된 것을 확신합니다 하신다면 성경의 약속대로 성도님들은 연약해도 부족해도 어떤 삶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구원 받으셨다고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위로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시작된대요. 회개하고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삶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회심. 내가 어느 순간 몇 날 며칠 몇 시에 회심하였다 이걸 아무도 기억하지도 못하고 느끼지 못하실지라도 그러나 지나온 과정을 보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돌아오게 하시고 걸어가게 하시고 이게 이미 나의 삶이네? 그러면 이미 그 회심의 삶을 언젠가는 시작하게 하나님이 도우셨는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그 능동적인 삶은 반드시 그 과정, 회개와 믿음을 지나가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누릴 수 없는 은혜. 우리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회개 불가능이잖아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한번 따라가 볼게요. 불가능이잖아요. 우리는 이미 믿음처럼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성도님의 이름을 하나님 마음에 새기시고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때가 되었을 때에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부르시기 위해 예수님을 믿게 해주셨고 그때 우리가 감정적으로 느끼지 못했어도 하나님의 행정 절차를 따라 지난 죄인의 상태와 끊게 하시고 자, 이때 오해하지 마시라고 설명드릴 것은 죄의 습관과 다른 거죠. 우리가 이제는 죄인의 상태를 그리워하고 그때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하게 하셨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꿈꾸며 믿음을 따라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고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여전히 부족하긴 하지만 그러나 마음속에 그분을 따라 살고 싶고 그분을 닮고 싶고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그 은혜를 이미 누리셨기 때문에 성도님들은 어떤 약속이 주어진 거냐 하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받은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44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천국은 이라고 시작되는데 천국은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구원받은 삶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미 그 단어가 쓰여지고 있지만 본문을 보십시오. 구원받은 삶, 천국을 허락받은 그 삶은 어떤 삶이에요? 두렵고 떨리고 막 근심돼가지고 하나님 눈치를 보면서 이런 것 같습니까? 아니면 기쁨이 넘치는 삶인 것 같습니까? 이미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 말씀처럼 구원받은 삶은 반드시 기쁨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 말은 그냥 가만히 우리가 팔짱 끼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면 나도 모르게 내가 막 힘들 때 막 기쁨이 샘솟고 내가 아침마다 일상을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막 기분이 좋고 이렇게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그게 아니라 조건이 뭡니까? 구원받은 은혜를 우리가 매일마다 다시 바라보고 다시 묵상하고 다시 인정하며 우리의 하루를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그 은혜를 다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
천국은 마치라고 설명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폭발적인 기쁨을 우리가 삶에서 배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가십니다. 만약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우리가 마치 직장인이나 수험생처럼 도달해야 될 어떤 우리의 과제라면 우리 너무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는 거 너무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그것을 바라고 계세요. 그렇게 해주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15장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소망의 하나님이, 자, 잘 보십시오. 누가 이것을 이루냐 하면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소망 되시는 그 하나님이 그 다음에 충만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모든 기쁨과 평강을, 이게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세상의 뭔가 때문에 기쁨을 누리는 그런 저급한 인생의 동기 말고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 때문에 소망이 넘치고 하나님 때문에 내 삶에 능동적인 순종의 삶이 시작되는 그 신앙생활의 동기, 이 동기가 어떻게 시작되냐 하면 모든 기쁨과 평강을, 그 다음에 5글자 있죠. 뭐라고 되어 있죠? 믿음 안에서. 이 믿음 안에서가 내가 뭐 의지를 가지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예수님을 믿게 하신 그 믿음 안에서. 그 지금 모든 게 다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어요. 다. 하나님의 의지가 보이십니까? 소망의 하나님이 직접 등장하시죠. 또 그분은 우리에게 막 깍쟁이처럼 이게 아니라 충만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하고 싶으신데, 그 방법을 보니 우리가 와서 교회 출석을 얼만큼 했는지, 그리고 성경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아니면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얼마나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했는지, 그런 조건 하나도 없이 뭐가 있냐 하면 이미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믿게 하신 그 은혜, 하나님이 주셔놓고는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해주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도님들께서 2025년 한 해를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을 붙들고 소망을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성도님들이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복은 우리가 한쪽 마음에 또 바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 그러면 우리 통장 좀 넉넉하게 만들어 주시고, 내 몸의 연약함도 없애주시고,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시고, 뭐 해주시고, 자꾸 머릿속에 계산기를 두드리는 그 뭔가가 있지만, 그 저급한 목적 일단 내려놓고, 있으면 우리가 잠시는 기쁘겠지만 그거 내려놓고 정말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기쁨, 나에게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과 친밀하게 이어짐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평강, 그리고 좀 더 확장하자면 하나님과 이어지는 그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또한 이웃들과 우리가 이어져 가는 그 삶의 확장성을 통해 누리게 되는 보람,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 소망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이번 한 해 동안 그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라는 것이 이론이 아니라 성도님들께서 매일마다 더 사모하고 더 바라보고 또한 더 배우셔서 작년 한 해보다 이번 한 해가 더 그 삶을 많이 더 자주 더 깊이 누리게 되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